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위기를 맞이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와 같은 근심을 가지고 위기를 만나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위기를 통하여서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먼저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렇게 그것을 믿고 나가게끔 권변했던 것이 고린도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자기 자신에게 치우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주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이렇게 되면 그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는 자가 될 때에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기의 생각들이 많아져요. 계획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이 무너져야 돼요. 내 교만했던 마음, 내 생각, 이것이 무너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이 쌓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 다섯 번째 시간,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어떻게 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포인트는 뭐냐? 지난번에는 포인트가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포인트는 뭐냐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올 때 그 위기가 오는 그 많은 원인과 이유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가서 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누가 가져다 주냐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위기를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기만 해도 이 위기를 벗어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위기를 부닥쳤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했는데 그 안에 위기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된 원인은 뭐냐? 바로 광명한 천사로 변장한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 참 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고린도 교회는 위기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위기는 물질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개인에 따라서 위기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참 지도자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목자를 깨닫지 못하는 것, 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고, 사탄의 세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생명을 빼앗고 또한 우리를 참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이 뭘까 할 때 오늘 참 지도자, 참 목자, 참 복음을 깨닫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니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오늘 여러분,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명한 천사로.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위기가 부닥쳤던 것은 이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네들이 의의 일꾼이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참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은 참 사도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들이 혼미게끔 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유혹해갖고,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끔 하는 사탄의 작전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하노라. 위기가 뭐가 위기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진실함에서 떠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깨끗함과 거룩함에서 떠나는 게 위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모르게끔 하고, 그 마음이 부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패된 줄 모르고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뭐한다?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 하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상관이 없겠지, 그렇게 혹 생각하고 계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위험한 겁니다. 언제든지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 생각 속에 이 잘못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 맞이할 신부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신부들이에요. 정결한 신부예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이 삶이 전부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또는 목자는 그리스도들을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이 참 목자예요.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 갖지 않게끔 해요. 누구에게 관심 갖게끔 하냐?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에게 관심 갖게끔 하는 거예요. 이 거짓 목자,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면서 결국 가서 뭐 하느냐? 자기 드러내고 자기 이익 취하고,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의 위기는 뭐냐? 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고 사람 바라보게끔 하고 거짓 목자들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는데 휘둘리게끔 하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목자는 어떤 목자냐?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떼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만 한다. 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도 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사탄은 뭐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내가 사탄이다 그렇게 역사해갖고 성도들을 위기 가운데 빠지게끔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딴 복음, 거짓된 복음, 세상 복음, 사람에게 집중하게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깨닫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뭐냐?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되고 목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거짓 목자, 거짓 복음, 잘못된 것에 혹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으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끔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끔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영적 싸움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신부로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위기 때에 자만하지 말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기는 각 사람마다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위기도 있고 육신에 대한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가 뭐냐?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꼭 3번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받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같은 응답을 받게 되고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 하늘의 신비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 놀라운 능력과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문제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이 가시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 나름대로 연약한 점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있어요. 내 인생에 가시가 있어요. 참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이와 같은 위기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위기를 통하여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요, 이 위기를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통하여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소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중요한 것은 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것, 중요한 것은 교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뭡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위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낮아지십시오.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꿈이 참 하나님 안에서 옳아요. 또 굉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것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해지고 능력 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해지고 능력 있는 것보다도 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다.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그 문제 앞에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앞에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내가 강하게 된다는 사실 깨닫고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닥쳐오는 위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위기를 통하여 겸손해지고 더욱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를 부닥쳐 왔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위기가 계속된다면 그것이 심판과 연관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위기 때 바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눈물 호소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용서받을 때가 지나면 용서하지 아니라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중고등학교 때 민수기 32장 23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와 같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총학생회 전도부장을 맡고 있었고 한경진 목사님이 오셨어요. 학생 10년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민수기 32장 23절이에요. 내 죄가 너를 찾을 줄 알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죄값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이 오기 전에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그 죄값을 면하게 되지만 그 죄가 찾아왔을 때는 그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전도사님이 저보고 마지막 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첫날은 목사님, 둘째 날은 전도사님, 셋째 날은 지도교사, 마지막 학생이 하라. 근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할 때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하라.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이 민수기 32장 2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여러 가지 예화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전했는데,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같은 학생이 설교하니까 나 웃죠. 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죄가 너를 찾을 줄 알라. 죄값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을 때 수련회가 마지막 날 성령께서 역사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저는 사실은 법대를 가려고 판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너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라 하는 것이 조언을 줬을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 때에 참 깨달아야 될 것은 심판이 있구나. 위기를 통하여 그 결과는 심판이 온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심판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나는 구원받았는지, 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이것을 위기 때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고 위기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위기를 당합니까? 그 위기 때에 우리는 무엇을 봤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위기가 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위기 때에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위기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신하면 버림받지 않지만 이것을 확신이 없으면 버림받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기 가운데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위기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위기가 그대로 있어도 어려움이 그대로 계속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날마다 순간순간 있으면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때 축도를 하죠. 축도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위기에 우리가 부닥쳐 있지만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나가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당하지만은 그것이 기회가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10의 1조 감사, 주일, 건축, 선교 등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바치고 섬기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끔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위기 때 기회가 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